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들고는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러 솔로몬 행각이라 부르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왜 이 일로 놀라십니까?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 때문이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넘겨주어 죽게 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분을 풀어주자고 선고했을 때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을 반대하고 그 대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여러분은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한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여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던 것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죄는 씻음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원래대로 모습대로 회복시킬 때까지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만 합니다. 모세가 전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 주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 너희는 무엇이든 그분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사무엘을 비롯해서 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예언자들이 이 시대에 대해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후손들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그분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7번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역사의 시작점에서 벌어졌던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을 보고 있는데, 그것은 날 때부터 한 번도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걸을 수 없던 사람이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일어나서 걸었고 뛰었으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한 일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회복된 일이 교회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은 당연히 너무나도 놀랐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순식간에 이 솔로몬 행각에 많은 군중들이 몰리게 된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건 이 큰 기둥들이 받치는 지붕 아래에 열린 집회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정치적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 경제적인 이 모임들이 그 자리에서 열렸었는데, 그런 곳에서 지금 병이 나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물증이 군중들 앞에 있는 그 상태에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설교는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봤던 오순절의 설교처럼 이미 발생한 초자연적인
이 기적에 대한 설명으로 이 시작되게 되는데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왜 이 일로 놀라십니까?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성경들이 여러분 기적 사건을 기록했을 때를 잘 보시면 그와 연결된 설교와 이 전달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기적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해를 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맞아, 나도 다리에 장애가 있지, 나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 그러면 예수님 부르면 낫는 거야? 라는 식의 단순한 식으로 걸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기의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바로 말씀과 연결해서 이 말씀과 확증하고 이 말씀에 대한 증거로서 이해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을 단순히 어떤 한 기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증언을 따라서 볼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서 여러분 이들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다소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영화롭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군중의 관심을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고침을 받은 사람이나 이 고침을 행한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베드로는 그리스도께로 이 모든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권능과 경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 치유의 초점이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고친 사람이나 치유를 이 기적 자체에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초자연적인 사건의 열쇠가 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13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넘겨주어 죽게 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분을 풀어주자고 선고했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아멘. 보시면 베드로가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신과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그냥 우리 조상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의 하나님이야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은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당신의 종이라고 하셨고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냐면 그 내용이 바로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즉 너희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그 예수님을, 곧 생명의 주를 죽였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영화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죽은 자들에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 생명이 역사했을 때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걸으면서 뛰게 되었던 것입니다.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하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마지막 구절에 이르기까지 베드로는 계속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 구약의 뿌리를 둔 예수님에 대한 칭호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종과 거룩하고 의로운 이, 그 다음에 생명의 주 모세와 같은 지도자 그리스도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13절의 종과 14절에 거룩하고 의로운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의 활동과 지위를 훌륭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묘사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매진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으로 존재하셨고 생활하셨지만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것이 거룩함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셨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생명의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생명의 창시자로서, 생명의 왕으로서, 생명의 선구자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생명을 이끄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는 자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주란 생명을 주시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통치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창시자이며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었을 때,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그 이름의 능력을 믿었을 때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형제 가운데서 세우실 텐데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신약 말씀을 읽을 때 구약 성경과 같이 봐야 되냐면, 여러분 특별히 우리처럼 구약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생뚱맞게 왜 갑자기 어떤 한 사건을 기술하다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의 이름이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나올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다는 게 뭐냐면, 그 선지자가 여러분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이 와서 이후에 누가 올 건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의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신약의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메시아, 그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리스도라는 칭호인데, 이 칭호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으로 베드로는 25절에서 아브라함의 씨라는 칭호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 생각하면 꼭 기억나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복을 우리는 그냥 단순히 물질적으로 어떤 축복을 받고 내가 소원을 이룰 것이다 라는 축복을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복의 개념을 생각했던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 자손, 그 씨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구약 속에 나오는 이 호칭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군중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나 행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질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베드로는 너희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대상은 지금 고침받은 저 거린이나 우리가 아니다라고, 이 예수님이다라는 설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다 성취되는, 이제 새 언약이 맺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되고, 또한 여호와의 날로서 이날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그 악인들에게는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날인데,
그리고 이날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로 지금 베드로가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우리는 지금 장구하게 설명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이미 박혀 있던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 본문의 표현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우리가 더 익숙한 말로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이들이 행했던 행동은 그렇게 원하고 기대했으니까 더 맞이하고 그분을 기대하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했는데, 그분이 여러분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잡아 넘겨주는 일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렇게 놓아주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을 거부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살인자인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요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생명의 주인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리시게 되는데,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이 바로 그 증거라고 이야기하는데,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한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날 때부터 이 서서서 걷지 못했던 이 거린이 조금 형편이 나아지거나 여러분 조금 회복된 것을 뛰어넘어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벌어지는 역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이 부분에서 오늘 뒤에 나오게 될 아브라함의 언약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언약은 그 앞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아담과 여자는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락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 대신 이 땅을 경작하고 모든 동물들의 이름도 그들이 짓지 않습니까? 대리 통치자로서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함께 하도록 허락하신 여자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온전히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이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피조세계는 어떻게 이 인간을 대합니까? 이들에게 아주 호의적이었고 순종적이었고 이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세계는 이제 그 인간들에 의해서 모든 것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취소하지 않고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노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것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는지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가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전에 했던 그 약속, 아담과 하와가 범죄 전에 누렸던 그 복된 세상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다. 어떻게 주냐면 너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 2500년이 이루고 나서 당신의 아들이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그 약속하셨던 일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처음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함으로써 여러분 이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붙잡고 있는 이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동시에 나는 이것을 충분히 말할 수 있다라고 알 수 없는 그 성격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데,
얼마든지 더 알아야 되고 더 생각해야 되고 더 풍성하게 붙잡아야 되는 내용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피조 세계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씨다. 여러분 이거 우리 솔직히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면 믿는 자 한 사람을 구원해서 이 척박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뭔가 빼돌려서 이 세계 자체를 그냥 회복하게 될 거다라는 것으로만 오해하는데, 자기 한 사람 구원받는 것에만 그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피조세계 전체를 구원하실 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그냥 단순히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전체를 한 번도 하나님이 포기하신 일이 없고 죄로 인해서 왜곡하고 깨어져 있고 이 척박되어 있는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즉 아브라함의 씨인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을 놓치게 됐을 때, 여러분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전체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나를 위한 그리스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만 제한하고 그렇게 왜곡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뜻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대적하고 거부하고 넘겨주고 죽였다라는 것을 책망하는데,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된 방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의 뜻과 맞지 않을 때 그분을 원망하거나 그분 안에서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시며 이루신,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다시 부활시키면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새로운 세상을 여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붙잡고 서로 이 모든 내용들을 잘 나누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17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이 설교의 중반부를 통해서 그분을 회개하고 믿어서 새롭게 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권면하는데, 17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여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압니다 라고 나옵니다. 보니까 너무 책망만 해서 그랬다고 생각했는지, 보시면 형제들이여 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그들이 무지에서 저지른 죄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주 짧습니다. 18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던 것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위안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도적으로 대적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미 예고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아무도 모르게 몰래 행하셨던 일이 아니라 그 전에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여러분 갑작스럽게 당한다면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고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몰랐다라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몰랐다는 것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들은 알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미 예고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알려줬기 때문에 알았어야지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 사실을 권면하는 겁니다. 19절 말씀으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죄는 씻음 받을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이고,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바로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그냥 저는 교회 와가지고요 예수님 믿습니다. 좋으신 것 같네요. 괜찮으신 분 같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반쪽짜리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어떤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았다면 이 회개는 당연히 지극히 나와야 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라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3장에 나오는 사람처럼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질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이 영적인 장애를 다 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알려지지 않거나 가려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영적 장애물로 인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한 자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신자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영적 장애가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했던 것을 알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사실을 알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이 베드로가 말하는 저 생명의 주를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모신 자가 바로 믿는 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인데, 마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그렇게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가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새로운 존재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된 자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를 보내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며 여러분 피조세계 전체의 갱신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는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때가 올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킬 때까지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 마지막 만물을 회복하시는 이 만물의 갱신이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는 일, 이 최종적인 일이 여러분 지금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때까지
하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죠. 지금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움을 받은 존재다. 그렇게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전에는 이와 같지 않았던 자로 영적으로 심각한 장애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서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세우셨으니까 완전히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킬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여러분 두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가 바로 이미 시작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시작된 그렇게 완전히 새로워진 새로운 존재로 이 교회로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 그리고 또 한 세상은 만물이 회복되고 이제 모든 것이 원래 우리가 처음 누렸던 방식대로 아담과 하와가 부족함이 없이 더 이상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땀 흘리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만끽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 이루신 완성된 세상, 그래서 자기의 능력, 그 자기의 기쁨에 따라 무엇보다 아주 보람있게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 그래서 더 이상 깨어지지 않고 반복되어지지 않는 그런 세상, 서로가 온전히 이해하면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이 바로 우리 앞에 주님이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이렇게 두 가지의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이 땅에서 지금 허락되고 만족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려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는 세상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갖는 이중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 가면 모든 게 끝나는데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정말 소중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거기서 더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만 만족하지는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완전하게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적인 지점인 새하늘과 새 땅, 그 만물을 회복하신 그곳에 주님이 오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한 몸으로서 교회로서 살아가지만, 또한 언제나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그때 완전히 회복될 세상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항상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베드로의 설교는 이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한 권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먼저 모세는 나 같은 선지자 하나에 대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 그러냐,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세가 말한 이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1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선지자의 입에 두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점을 강조하고자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모세뿐만 아니라 최초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무엘로부터 그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도 이때에 대해서 말했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이미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생뚱맞게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나타나셔서 갑자기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한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여러분 이미 이 땅을 만드실 태초에부터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사역을 구약 성경에서 말한 모든 것의 성취로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이전에 없었던 일을 이루셨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성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이 만물의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 계획을 지금까지도 이루고 계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고 그에 대한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은 그냥 한 조상의 아버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이 언약의 성취와 복을 누리고자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단순히 우리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복받기 원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완전하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그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씨가 그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면 그 모든 것은 끝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 의해서 그래서 이 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뚱맞게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 베푸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 라고 하려고 지금 어떤 한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 병자의 고침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언약이 성취된 새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이 예고한 것의 성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했을 때,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전했던 모든 말을 따르는 것이고 또 그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전한 말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설명이었고 이 말만 들었다면 모세가 하나님이야? 왜 그의 말을 우리가 다 따라야 돼? 여러분 이런 표현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설교 말씀을 보았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여러분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에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주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주를 죽였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여러분이 부인하고 배척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이 전혀 죄를 짓지 않았던 것처럼 여기시고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누가 병을 고쳤다더라, 베드로가 참 대단했더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호칭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몇 주 전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정체성과 사역은 여러분 기적에 있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정체성과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이 세상의 무지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이것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에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그리고 언제나 이 악한 무지에 붙잡혀서 주님을 죽이려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앞에서 구경꾼은 없는 겁니다. 중립적인 건 없는 겁니다. 아무도 중립적인 위치에 서서 나는 그냥 중간에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세상에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에서 우리 자신의 이 교회의 정체성과 사역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봅니다.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하셨던 것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과 관원들 그리고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토대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한 일 가운데서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된 건 하나님의 그 역사 개입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떨리게 함과 동시에 담대하게 그래서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좌절시킬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역사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작은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의 인생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악함과 악행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불구하고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그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삶을 살면서 조급하거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신자라면 이렇게 자연의 법칙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을 때 지금 내가 뭔가를 의지하고 있나? 무언가에 더 힘을 쏟아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죄의 장애로부터 벗어나는 가운데 정말 이 병자가 고침을 받고 자유롭게 뛰면서 놀라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데 그가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일들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명절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이 복음을 증거해야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날은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날은 반드시 오는데 여러분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가신 그대로 오실 거다라고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라면 그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열쇠가 나라가 정말 혼란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주인의, 우리 사업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요일 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처음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지 못했을 때 여러분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마치 잘못 오해해서 보면 하나님이 정말 너무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러신 분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질문이 들 때에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그 질문 속에 있는 생각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처럼 실수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고 실수하지 않고 전지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실수하고 연약하니까, 우리는 오류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실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인데 그분이 마음대로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독선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걸어가고 계신다면,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작정은 여러분 이 땅이 지어지기도 전에, 태초 전에 주어졌던 것이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 얘기할 때 정말 솔직한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아 미안해, 실수로 야 아빠 엄마가 실수로 너 주어졌어. 여러분 이건 진짜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얘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근데 그거 다 이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신앙의 유산들을 이야기해 주실 때,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들,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명절 때 여러분 우리들 붙잡아 놓고 그런 얘기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의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아빠가, 할아버지가 어릴 때 예수 이렇게 믿었었는데 그때야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해가 잘 안 됐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도 너희들도 살다 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 잘 믿고 살아라.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너희들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사람도 유한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다 안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보면서 되게 위로를 받았는데, 여러분 금요설교 보내드렸던 거 들으시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 부분을 잘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진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자 한 명 고친 얘기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일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면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구약도 말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오셨을 때 무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그분을 죽이는 일까지 감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지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리치면서 외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전케 된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